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까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말세에 있을 두 번의 심판을 아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누구인데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이 인간의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움직여가고 계시는가?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중에 특별히 7절에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먼저 이 우주와 천하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알아야만 그 우주와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 주인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세상의 흐름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창조하셨다고 밝히고 있으며 여기서 하루를 뜻하는 히브리어 욤의 뜻이 낮 또는 하루라는 의미도 있지만 넓게 해석해 보면 age,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시대, 연대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욤을 달랑 24시간을 의미하는 하루로 해석하지 말 것이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루 첫째 날에는 뭘 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둘째 날은 뭘 짓고 셋째 날은 뭘 짓고서 궁창과 어둠이 나누게 하시고 별이 하늘에 광명 별들을 갖다가 만드시고 그러면서 차례대로 다 창조하셨는데 그 하루하루가 뭐요? 24시간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누구 거요?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의 소유를 주인이 자신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으며 또 서론의 예문 이사야서 45장 9절에도 진흙이 토기장인을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9장 21절에는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과 찬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같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똥오줌을 받아내는 물로써 요강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진짜 맛있고 또는 귀한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 창조주한테 있는 겁니다. 그 권세가. 또한 토기장이가 질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서 깨트릴 권한도 토기장한테 있는 겁니다.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절대 주권이 야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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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 한 걸음,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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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바이 스텝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학자들이 성경을 갖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착착착착 기록대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나이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8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인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라. 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창조와 위임. 위임은 뭐냐? 맡겨서 네가 한번 해봐. 맡겨서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한번 잘 다스려봐라.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50절까지는 심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으며 그 맡기신 것에 대한 결과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창조될 때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수많은 생명들이 종이 멸종됐다. 멸종. 지금 현재까지 수백 종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만들 때 그 창조된 종, 지금 현재 가장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이 호랑이, 장백호, 또는 시베리안 호랑이. 호랑이는 지금 뭐 한 3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대요. 뿐만 아니라 백곰,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이 백곰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갖고 저기서 북극 지방에 있는 그린란드나 또 노르웨이 이런 북극 지방에 사람들 민가로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백곰이, 화이트베어, 또 타이거, 시베리안 타이거, 이런 것들이 다 멸종 위기에 지금 처한 동물이거든요. 고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큰 동물뿐만 아니라 이 현대 사회가 세상이 점점 오염되고 또 강팍해지고 피폐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종들이 지금 완전히 멸종 끝! 서론에 나타난 바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서 사람이 창조된 것이 없다. 또 뭐 권리가, 권세가,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토기장이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본론입니다. 세상 끝에는 심판이 두 번 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시면, 특히 40절에 보시면 갈아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이랍니다. 세상 끝.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하면서 추수때가 세상 끝이다.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면서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이란 건 뭔 소리냐? 말세라는 겁니다. 끝말자 세상 자 써서 말세. 세상 끝에는 그러면서 41절에 이어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이건 깨달아야 되는 거다. 여기는 뭔가 있다. 하여튼 이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의 제목이 뭐냐? 세상 끝에는 심판이 두 번이다. 두 번 있다. 본론의 첫 번째 소제목 좋은 씨, 다시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또 이렇게 쫙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가라지와 좋은 씨는 그 종자부터 다르다. 똑같은 사람의 인두껍, 사람의 탈을 쓰고 가죽을 입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종류가 다르다. 도무지 회심과 회개는 없고 약탈과 또 미움과 또 살인과 음란과 이런 것으로 완전히 꽉꽉 채워진 것들이 있다. 좋은 씨, 이건 이제 알곡으로 표현합니다. 알곡은 인자가 뿌린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키워서 선한 열매를 내는 자를 말하며, 반대로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마귀라 했습니다. 가라지는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에,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악한 생각, 죄질 생각, 미움, 살인, 음란, 전쟁, 이런 것들 탐욕스럽고 세상 끝을 추수대로 설명하면서 먼저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무차별적인 화력으로 죽임을 당하는 핵전쟁의 대멸망을 얘기한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추수 때에는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 그 말씀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요, 악한 씨를,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천사들을 보내요. 그 천사들은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천사가 활동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대로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 일을 하셔요. 성경을 다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심판, 그건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입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은 우리가 대환란으로 기록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인류 최대의
핵전쟁을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믿는 자라 믿지 아니하는 자라 다 똑같이 다 임하여 지는데 시편 1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하니요 하면서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다가도 아유 예수님 나의 구세주지 그러고 믿고 있었다가도 이거 돈이 구세주지 맞아 그러면서 휙 믿고 있다가 훅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해야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한 일을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다가도 이익이 생기거나 또는 탐욕스러운 그런 욕심이 확 일어나면 주를 위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각이 후루룩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 그들에게 작은 유혹만, 작은 이익만 살짝 보여주고 일로 와 그러면 아이고 얼른 교회를 버리고 얼른 믿음을 버리고 얼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는 조금만 겁을 줘도 어이구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조금만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고 그러면 아이고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난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침으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하였으니 의인도 심판을 당하나 그들은 견디어내고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왜 심판을 이길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의 비밀 곧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에 대한 그 신비로움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심판을 견딜 수 있고 악인은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죽어봤어야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계신 나라에서 죽은 자가 참 맞습니다. 노을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죽었어도 일어나라. 난리다 봄. 잠든 자에게 웨이크업. 일어나라. 살려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이 절대적인 소망 곧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그 영생하는 그 나라의 그 말씀이 없으므로 소망이 없으므로 어떻게 휙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심판을 이기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심판. 이 첫째 심판은 호련히 멸망이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사용되어지는 그 큰 행위란 이것은 다른 말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핵미사일이니까 핵전쟁.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심판입니다. 이때에 그 심판 끝에 우리는 올라간다. 마태복음 14장에 큰 환란에서 얘기할 때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리라. 이 택하신 자들이 바로 뭐냐? 정말로 극렬한 풀무불 그야말로 폭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죽어나갈 때 그때 택한 자들도 거기에 휩쓸릴까봐 그 날수를 줄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인다는 그 말씀은 택하신 자들에게도 이 환난이 임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 더 미스테리 오브 킹덤 오브 헤븐, 이거 딱 내 소망으로 팍 붙잡고 나는 올라간다, 나는 벼락쳐 있는다, 나는 주님을 공주에서 영접한다,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으로는 좋은 씨와 쭉정이의 심판. 아니 아까 알곡과 가라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알곡과 또 쭉정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아까 같은 성경입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가라지는 뭐고 쭉정이는 뭡니까? 가라지는 아예 종자부터가 마귀의 자식이고, 쭉정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교인, 신자, 같이 교회를 다녀도 성장 과정에서 영의 양식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들을 갖다가 탁탁 심어주고 꽂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먹고 제대로 못 커서 열매가 없거나 열매를 부실하게 맺어지는 것을 갖다가 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아예 예수를 부인하고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가라지야. 그런데 가라지는 그렇고 쭉정이는 알곡과 같은 종류, 알곡과 같은 좋은 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좀 자기 자랑만 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쭉정이에요. 이 두 번째 심판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 둘째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는 뭐고 쭉정이는 무엇입니까? 가라지는 아예 종자가 다른 마귀의 자식이고, 쭉정이는 같은 종류의 좋은 씨지만 성장 과정에서 영의 양식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커서 열매가 없거나 부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하여도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론의 예문인 마태복음 13장 49절로부터 49절에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 의인의 회중, 의인의 모임, 이건 뭐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여 진리를 쫓아가지 않거나 행함이 없다면 쭉정이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이유는 왜 행하지 못하느냐? 진리가 가리키는 구원과 천국을 소망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의 세상 끝에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에 내려와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들을 심판하는데, 바로 이들이 바로 교회, 곧 의인의 회중이며, 그들을 양과 염소처럼 나누어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민노라 하는 의인의 회중에서 쭉정이를 갈라내어 심판하시는데, 이 둘째 심판이 바로 재림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 말세에는 첫 번째 심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아예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아예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판이 나뉘어졌다. 그게 뭐냐? 멸망의 가증으로서 사용되어지는 배관란이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퍼스트,
첫 번째 심판이고, 둘째 심판은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지상에서, 그 전에 어디 있었는데? 공중에 있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질까지. 공중에서 완전히 세상으로 내려와 시온산에 딱 안착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그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가 아니라 쭉정이의 심판이다. 왜 그러냐? 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배고플 때 밥을 사먹였고, 병들었거나 갇혔을 때 찾아와서 비웠고, 이 모든 것이 다 행함이라고. 행함, 열매. 그런데 반대로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안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안 사줬고, 내가 병들었거나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거나 위문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시작하시면 제가요 최고 그냥 가이드라 대접할지로 신선노예가 막 그냥 아주 멋있는 그런 대접할 텐데요. 예수님 안 찾으시는 게 없으시는 게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알곡과 쭉정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의 심판. 그러면 그럼 우리들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요? 그 착하신 자들을 위하여 날수를 줄이는, 그래서 그 착하신 자들을 왜 착하신 자들을 어떻게 위한다는 겁니까? 산책에 올라갈 거야. 그 우리가 교회의 심판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 형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 장형,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차지할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생명을 명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줄을 갖다가 떼어쳐주는, 그래서 결국은 뭐요? 구원시키는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주위 형제가 되고 또 어떻게? 그 길을 따라 첫째 심판 대환란 끝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잖아요. 그래요. 그럼 나는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내 형제 중에 지키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에 동참하시고 같이 거기에 힘을 다하면 어떻게? 같은 상급을 누린다. 최소한도 양의 자리에서 천국을 상속하라 하고 천국에 자기의 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너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이냐? 누가 나를 붙잡고 있으려? 왜 우리가 교회를 못 떠날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내가 받기 위해서. 근데 그 말씀이 누구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속에 로고스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영생이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께 붙들려 있습니까? 어디 붙들었어요?
손목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어디를 붙들고 계십니까? 네? 말씀? 이건 정말 내 온 심령을 사로잡아서 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 마음속에. 어? 내 영과 내 마음과 생각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앉으나 서나 천국 생각, 앉으나 서나 휴거 생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공주로 강림하실 때 나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야 돼. 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그 생각, 그 소망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어도 간다는데. 죽어도 간다는데.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사업하는데 날 도와주시고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세상 큰 놈 누리는데 날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천국 갈 네? 천국 갈까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은 뭐고 왼손은 뭐요? 오른손은 의롭고 왼손은 의롭지 아니한 거예요. 오른손은 축복의 기적. 왼손은 연병과 황충과 지진과 악한 기적. 근데 우리를 무슨 기적으로, 무슨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미스터리 오브 킹덤 오브 헤븐에 있는 그 말씀들을 갖다가 능력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확신서가 되고 더 확증받고 그렇지. 그러면서 더 우리를 딱 붙들고 있습니다. 날 붙들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참으로 도와주고 붙들어주며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으며 하나님의 실행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 will W-I-L-L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사랑이며 그 사랑의 열매가 사랑이 무엇으로 발현되느냐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믿음의 옷을 성령을 통해서 율법적이고 또는 믿음적이고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행하고 또 말씀에 충성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갖다가 그 십자가 보혈에 씻어서 희게 하지 아니하면 올라가 독소리같이 이게 땡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첫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심판 가운데서 첫 번째 심판이 고개를 살짝 들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 다운 그러면서 숨어서 이루고 있어. 첫 번째 심판이.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하면서 서유럽 나라들한테 나토 국가들한테 확전쟁을 갖다가 일으킬 수도 있다. 겁을 주고 시진핑이가 대만을 갖다가 침략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대만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확전쟁이 올라갔다. 이 첫 번째 심판이 끝나면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 올라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이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볼수록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나는 반드시 부활체 변화체로 올라간다는 그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그날의 오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